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자 관원과의 대화에 이어 주님은 물질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이어가셨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 관원이 보여준 태도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재물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를 가지고 그것을 올바로 잘 관리했다면 그가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더 의지하며 그것에 집착해서 부자가 된 것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무엇보다 지체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섬김과 베품을 보이지 않는, 신자의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갸륵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부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난한 자를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뿐입니다. 약대,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신봉하는 어리석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더 이 진리를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설에 따르면 약대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멜로스와 그 다음에 선박용 굵은 밧줄을 의미하는 카밀로스를 혼동해서 이게 오역이 된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추측을 따름입니다. 그럼 성경의 무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그렇게 엉터리로 기록됐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합리화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불편한 내용인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에 그게 더 쉽다. 그러니까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면서 그걸 합리화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한테는 따가운 말이었을 겁니다. 천국은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천국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자칫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유혹이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보다 더 집착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냥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 그것은 구원의 유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 지난주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의 질문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여러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이런 것들은 다 지켰다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자 그가 정말 다 지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셨습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다 지켰다고? 좋아. 그럼 이것도 지켜봐. 네가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내 물질을 팔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봐라 그럼. 네가 율법을 지키는 데는 뭐 자신이 있다고 하니 그럼 네가 제일 아끼는 거 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봐.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행위를 요구하시자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그대로 믿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생각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듯 해도 그 사람이 물질에 약하다면 결국 물질을 통해 그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성에 약하다면 믿지 않은 자를 통해서 그를 유혹하게 할 것입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그것으로 그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늘 목이 마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식과 위선에 빠지도록 그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트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신뢰의 근거를 찾는다면 여지없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초라한 실체를 하나님이 보게 만드십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자기의 실체를 대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서 산 날들의 그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쓰러지고 패배하고 유혹에 무릎 꿇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혹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도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된다고 여기고 불신자와 연애하려는 마음을 가진 지체들에게 목사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의 그 생각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신앙적이고 당신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
당신의 남겨진 모든 생애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받는 그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한 영혼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그렇게 내가 쉽게 무모하게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쉬우면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대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마음대로 속단하고 가늠하고 그걸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응? 뭘 근거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28절에서 30절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들은 이 시대에서 몇 배로 보상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렸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그는 그의 부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쫓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주님을 모두 배반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우리는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쫓기 위해서 결단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강권에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를 쫓고자 하는 자는 주를 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쫓지 않게 됩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쫓으려고 했던 그 의지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쫓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외에 중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빼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사명에 눈뜨게 되었을 때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모두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자들에게는. 신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두 그렇게 버리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사랑하는 것을, 그 집착하는 것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세상으로 나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빠져듭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그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신 후에 그를 다시 되찾으신다면 이건 대단히 감사한 일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끝까지 버려야 될 대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대상에 집착하고 종속돼서 움켜쥐면서 살아가게 되는 영혼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은 예수의 그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림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의 대상을 보십시오. 집, 아내, 형제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데 버리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버릴 수 없는, 절대로 등 돌릴 수 없는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그 계명을 위해서, 결국은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대상까지, 그 관계까지도 오직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주의를 지키는 일보다는 가족이 우선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친지,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등의 가족과 관련한 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우선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지체들을 버립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주를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수 없는 대상들까지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과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예배를 팔아버리고 기도의 시간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아낌없이 지워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낫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단히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주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맨정신으로는 보편적인 인간은 버릴 수 없는 대상들, 집,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진리와 하나님의 법과 계명 때문에 돌려 세울 수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이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걸러진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걸러진. 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버려. 포기해. 내려놔. 그거는 곤란한. 그것으로 다 걸러진단 말이죠.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결국 그런 믿음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사에 물려 보아야 독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그 독사에게 물려서 즉시 뼈와 살이 괴사되고 있는 이걸 보면서 독사였군,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로운 신자는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배의 보상뿐 아니라 결국 내세에서의 영생을 확실히 소유하게 되는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것을 물질적인, 현세적인, 세속적인 보상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세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언제나 가족 간에 불화하고 갈등하고 불만이 쌓여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잖아요. 신자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핍박과 고통과 궁핍과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견고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통해서 그 모든 날들을 지나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재밌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게 다가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란 말이죠. 신자의 삶에는. 그러니까 핵심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결국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결국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그분의 목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언젠간 다 떠나요. 아무리 좋은 집이 나에게 있다고 치죠. 5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영원히 삽니까? 모두 다 버리고 결국은 떠나야 할 때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다 돌아가시고 죽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장막, 육신이 거하던 집에서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될 때가 됐을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평안히 주님의 품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거 하나 받았으면, 그거 하나 손에 쥐었으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오늘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